부분만 본문을 묵상했어요.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 왕으로 오신 날은 의미를 부여하면 나에게 오고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지나가는 날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있고 내 가정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은 하나에 하나. 아주 1mm 차이다 그럴까요? 사건 하나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차이예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면 보이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안 보이고 의미를 부여하면 어때요? 말씀이 들린다 그럴까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자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지나가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신비하고도 신비하죠. 신비해요. 하나님의 사건은 그래요. 내가 논리로 정리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문이 됩니다. 논리로 정리하면 안 돼요. 그냥 현장에서 보는 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면 어느 날 쑥 들어와. 그게 어제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가끔 한마디씩 표현한 것을 보고 웃었어요. 가르쳤냐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 그 표현이 내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요. 설교를 듣고 나눔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사귐을 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귐을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와요. 근데 은혜만 받고 끝나버리면 은혜가 지나가면 말라버려요. 이게 사귐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잘 전달할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말씀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요.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사는데 은혜 받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 1년도 있고 5년 전에 있는 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10년 전에 있는 자리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편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해버리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정리를 하죠. 잘하고 있다고 내가 정리를 해버리면 이건 상당히 말씀과 벗어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듣고 다 일은 하는데 자리만 그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빨리 변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은 안 하죠. 그 자리는 항상 내 자리고 짱바가 나죠. 변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이것이 안 보이면, 여러분, 죽음 직전에 힘이 없었을 때 그때는 덜컹 겁이 나. 이때.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라 그랬죠. 참여. 자, 스포츠 경기 요즘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도 벗고 관중석이 꽉꽉 차여서 야구장, 배구장, 여하튼 굉장해요. 자, 선수도 있고, 체육관에 관중도 있고, 치어드리도 있고, 응원도 있고, 함성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똑같아.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중석에만 있다고 하면 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다 하는데 관중석에만 있다는 거. 경기에 뛰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찌 됐든 건지 상이 따라와. 근데 관중석에만 있어버리면 그 자리에 그 자리예요.
한 번뿐인 인생, 금방 40대 지나가더니 50대가 되고, 이제 60대가 되고, 또 다가와요. 또 70대가 다가와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강해 보면 내 몸이 피곤이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가 탈이 나려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장담 못해요. 좀 있으면 금방 알게 돼요. 2023년 고난주간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나 또 그 자리네? 또 그대로네? 이것이 언제 내 안에 두려움으로 올까요? 놀려야 돼, 한번. 큰일 났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제 구경 끝내고 경기에 임하십시오. 이제 구경 끝나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제 구경 끝나고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이제 구경 끝나고 전도 가족을 살리십시오. 이웃을 건지십시오.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이게 참여요, 참여. 근데 늘 똑같이 관종성만 있다 가고 관종성만 있다 가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시간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 10년이 의미가 없이 보냈어요. 그 자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삶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성장을 주님은 늘 봐요. 그런데 그 자리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못한 것처럼 기대는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신앙생활은 말씀 듣고 의뢰받으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움직여야 된다. 여하튼 움직여야 의뢰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변화 없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것만큼 내 것이 된데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성장이 돼요. 그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생각도 넓어지고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말할게요. 그 자리라는 거. 그 자리. 그 자리는 편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나중에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그 자리가 이제는 굳어버린다는 것. 그러면 관종성선들 박수만 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실 상 받기 위해서 뛰거든요. 여기서는 잘 모르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자,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은 물에서 해야 돼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물 들어가지 않고 수영 배워야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배우려고 그래. 말씀을 나누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배우려고 그래. 이게 수영,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배워요. 들어가야 배워요. 이게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상이 없어요. 배우지 못해요.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 우리 집에 며칠 전에 제가 말했죠. 열대과일을 껍질이 두꺼워요. 망고도 두껍더라고요. 쫙 벌어졌는데 이제 초기 오늘 아침 보니까 같아요. 거의 벌써 일주일, 열흘도 됐어요. 와, 시간이 걸리구나. 그러나 계속 따뜻한 데다가 그렇게 물을 주고 따뜻한 온도를 해주니까 트더라고요. 우리도 방향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 어느 날 내 두꺼운 내 자가 벌어집니다. 그 내 영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싹이 납니다. 이렇게 방향이 있다가 맞아야 돼요.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자, 7절이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리고 자기 겉옷을 위에 얹고 놓으며 예수가 타셨다 그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늦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꼭 필요한 나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는 꼭 필요해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나귀 새끼 꼭 필요해요. 예수님께 꼭 필요한 나귀가
필요하죠. 낙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낙이. 이 낙이는 예수님께 꼭 필요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할까요? 종료주일날, 부활주일날, 사골 사역 속에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거 있을 것이다. 필요한 거 있어요. 이 나귀처럼. 이 나귀는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에게 자기를 선물로 준 거예요. 나귀 새끼 자신이 예수님께 선물을 준 거예요. 날 타고 가십시오.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2003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예수님 내 삶을, 내 은사를, 내 재정을, 내 뭐를 주님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사역에 선물 준 거예요. 이 선물이 앞으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연합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끝까지 뭐 하십시오. 끝까지 예배자 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뭐가 되냐면 이따 적용하지만 마중물이 됩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만큼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만큼 메말라 버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끝까지 붙으십시오.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이것이 마중물이 된다고. 이것 없으면 앞으로 펌프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펌프질해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또 다른 계절로 이끄십니다. 그게 마중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가 없어. 어려움 그냥 끝내버려요. 안에 나도 안에 이룰 수가 있어. 그 안에요. 끝까지. 그게 내가 앞으로 회복되는데 주님이 내게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시는데 마중물이 돼. 그것 없으면 펌프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끝까지 그것만큼은 주님을 높여주고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은 있지만 주님 것은 없죠. 그러면 마중물이 없기 때문에 펌프질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양으로 오시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이래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지 않고 말을 타고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타고 오시라. 승리의 왕으로. 근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말 타고 입성하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같아요. 그런데 옷을 깔아준 사람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준 사람이 있고 그 행동은 똑같은데 마음은 달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를 향하였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헤롯 왕으로 가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는데 나는 은과 금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 설교 중에 각자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 조명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또 그 자리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준 내 말을 받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메시지, 예수님은 3개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시간표로 사는 사람과 자기 시간표로 사는 것, 이것이 어긋났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봐요? 골고다를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헤롯 궁전으로 갈 거라고 기대했어요. 벌써 생각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호산나 노래 부르고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마음과 같이를 안 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일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일치하십시오. 그게 마중물이다니까요. 일치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꼭 마지막에 펌프질 해야 되는데 마중물이 없어. 펌프질을 못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 나요. 자, 자기들이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따라가면서도 그것을 못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겠다는 거.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기 기대에 항상 못 미쳐요.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내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확 풀어주면 좋은데 원한 대로 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짜증내요. 똑같습니다. 자, 성경에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나는 언제 내 집을 채우리까? 그러지요. 자기 삼촌 나반의 집에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반의 집은 막 부자가 됐어요. 때를 이루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고민해요. 내 집은 언제 채우리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자기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채워주냐면 하나님 채워줘요. 우리가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계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채워집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중물이 돼요. 그게 마중물이 돼요. 그 야곱은 삼촌이 나에게 복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하나님께 부어버렸더니 그가 하는 모들마다 막 이제 양 새끼만 나면 얼룩이 전박이만 나잖아요. 그게 마중물을 부었더니 막 퍼프질 했더니 막 번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 이게 마중물이구나. 내가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믿음 생활 예의를 갖춰서 이해한다는 거. 예,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모습을 성경에서 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왕으로. 오늘 8절에 한번 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내린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자기 겉옷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지요. 옷을 벗었거나 펴는 것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존경과 애정이에요. 존경과 애정.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뜻인데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바랬는데 속에 생각이 좀 달랐어. 메시아로 바라면서도 생각은 헤롯 왕으로 갔으면 생각이요. 내 은과금을 좀 채워줬으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미있어요. 여기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 전에는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사람들 압도돼서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버려요. 그 이후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농욕을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사형 선고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모습.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과 예수님을 주와서 예수님의 기적이 압도돼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는데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못 미쳤어요. 나중에 배반해 버립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배반해 버립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떤 사역 가운데 배반해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맞추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주란 것은요. 그거 지켜야만 나중에 마중물이 된다니까. 그거 지켜야만 마중물이 돼요. 그거 못 지키면 나중에 펌프만이지 마중물 없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난 성경을 묵상하다 그래 말씀은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의미를 부여하면 싹 보여요. 의미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종료주일에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시선이 같은 데 바라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성. 속은 달라. 겉으로 보이는 데는 표면적으로는 같은데 속은 생각이 다르죠. 십자가로 가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왕궁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 이런 모습, 이 시각 차이, 이 간격은요, 여러분, 이 간격, 메울 수 없는 간격이에요. 언제 메꿔져요?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하나님께 맞추고 마중물로 갖고 있어서 나중에 부을 때 간격이 메꿔지지 그 전에는 이 격차를 계속 갖고 가요.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만 그때 내 구겨진 마음이 펴집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끝까지 이렇게 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고요. 이 시각차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자들까지도 배반해 버렸다니까. 뭘 안 돼서요? 자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시각차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요,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밥 먹고 놀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 가지고는 아니야.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 이전에는 내가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 시각차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내 마음에 바이러스 온 이상부터는 마음이 냉랭해져 버려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주워 먹고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리니까는 은혜가 안 됩니다. 다시 야곱 얘기할까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 인생에서 주님의 방향과 내 생각의 방향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대 못 미친다 이 말이죠. 기대 못 미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마중물이 된다. 야곱이 다시 말할게요. 삼촌이 내게 복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겁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이 붓기 시작한 거 보세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엇박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맞춰주라고 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풀어줘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근데 맞춰줄 때는 있어요.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맞춰줘요. 예,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때는 맞춰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으면 안 맞춰줍니다. 성경에 맞춰주는 한 군데도 없어요. 내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 믿음으로 걸어라. 내 믿음으로 채우라. 내 믿음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해버리지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어. 끝까지 나는 나에게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성인이 됐는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옵니다. 불쌍히 여겨서 알게 할 때는 되지만 너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얻을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 없습니다. 지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뭐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안 움직이는 이유는 내 생각은 100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130이나 150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나를 끌어올리려고 그러지. 그래서 안 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어린아이 뗐어. 신앙이 안 자라고. 자, 또 그대로 그 자리야. 그 자리에서 맨날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맞춰줘요. 130으로 어떻게 해서 끌어올려야만 네가 예배자가 되고 성도답게 살고 믿음의 사람 되고 직분자답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한다고 투덜대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뭘 원했느냐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베풀고 많은 사람 먹였다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압도돼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임금될 거라고는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살면 복 준다. 이렇게 살면 복 안 줘요.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만 복 줍니다. 근데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복 안 준다니까. 예전은 아버지 뜻. 예수님은 사역을 보세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 안 들어줘요.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만 하고 나가.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제자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안 들어줘요. 예수는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아버지가 말씀한 거 순종만 하고 따라가요. 제자들 안 챙깁니다. 종료주일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뿐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의 소원을 예수님의 예매한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끌어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너의 문제를 갖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한 거예요. 내 소원도 포함시켜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당장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어하지요. 이거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서 하나님께 맞춰야지. 지금도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내게 안 맞춰준다고 짜증내면 안 된다고. 왜요? 안 들어줘요. 내가 성장해야 돼.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힘들 때 보세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있어도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몰라. 자, 성경 한번 그냥 다 아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중풍에 걸리는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는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달아내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준 거 아니라 말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 내 지혜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지혜 사함을. 그들은 지금 중풍병 때문에 왔죠.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이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지혜 사함을 받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중풍병자가 지금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 내 제사함을 받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아니요. 나 잘 살았는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난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왔지 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발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중풍 때문에 고생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은 중풍이 아니라 죄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고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규례에 어긋난 죄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못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내 생활이 안 풀려서 뭐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한 줄 아는데 주님은 그것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씀에 벗어나서 규례를 어긋난 죄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뭐요? 어려운 환경이고 중풍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은 말 안 해요. 너 하나님의 관계에 규례 어긋난 죄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죄가 어떤 것인지는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요. 그 사람과 예수님만 알아. 주변 사람은 몰라. 예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죄가 중풍을 통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중풍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그 뭐만 왔어요? 중풍으로 통해서 죄 때문에 중풍이 왔죠. 메마름도 왔고 고통도 왔고 안 되는 것도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고 나서려고 그러고 뭐요 막 거기다가 회복하려고 돈 쓰고 그러지요.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표면적으로 중풍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죄로 말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규례 벗어났잖아. 예수 옆에 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 내 잘못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 조명을 했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조명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늘 자기 조명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 없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에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중풍병이 만약에 내가 이 중풍에게 고생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 중풍에 고생한다면, 주님이 나는 이 고생한 것이 중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너 이것 때문이라고 중풍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다 뭐요?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문제도 자기가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예, 이 환경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됐다는 거, 메마름이 왔다는 거, 혼란이 왔다는 거, 이거 생각 안 해버려요. 여러분, 제3을 받았니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 이러고요. 아니요. 난 중풍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메마름이 왔고 어려웠지 죄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보다시피 주님 나는 중풍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겁니다. 환경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겁니다.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뭐라고 우겨대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거기다가 막 들이댈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끝까지 아니 주님 보세요. 중풍병 때문에 그렇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안 돼. 받아들여야 해요. 거. 받아들인 것이 주님 앞에 마친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을 내 범사에 인정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 맞힌 적이 없어. 계속 이겨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당황했냐.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을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조명하면 중풍병으로 보이고 내가 말씀으로 조명하면 죄인으로 보인다는 거. 내가 나를 조명해버리면 나는 보세요. 표면적으로 중풍병이에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말씀으로 조명해버리면 나는 죄인으로 보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놓친 거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알게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조명하면 나는 눈에 보이는 중풍병이에요. 우겨대지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내가 나를 조명하면 하나도 변함없이 그 사람은 그 자리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손길 하나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움직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아니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꼭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믿어진 날이 있으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이 말씀이 나를 눈을 뜨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지어다. 이것이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나 교회에 맞췄습니까? 이것이 돼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무리들은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의 모습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 종료주일 한번 짚고 갑시다. 뭘 짚고 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다면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내 결박을 푸십니다. 내 율법을 푸십니다. 내 삶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부터 신비하게 내 안에 풀어지기 시작해. 예. 주님이 나의 구원자니까. 뭐 돈으로 풀고 실력으로 벌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예수 이름으로 풉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백.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매력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서 들어준다면 그는 내 수준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려면 내 거 들어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가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서 늘 변화가 오고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나를 이끄십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은 움직여주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어주고 꿈을 이루고 싶으면 주님 앞에 맞추십시오.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만 그 믿음의 근육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100이다면 130으로 올려가야만 안 보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이 안 된 것이 해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0에다가 하면 지금 안 보이는 거 또 안 보여요. 그대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관계가 내가 나를 조명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져주셨어요.
그래서 코칭이 필요하다는 거,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형통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이나 이렇게 쭉 보면 잘 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힘듦이 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시작했지만 계절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와요. 그 이유를 내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도 그 단계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간다는 거. 그 시작은 됐어요. 근데 한 단계 성장하려면 대가 치르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 대가 치른다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투정을 한 거예요. 성장을 원하거든요. 시작했으면 계속 하나님을 성장시키는 원해요. 확장시키는 원해요. 그런데 그대로 성장이라고 그래, 나는. 그러진 않아요.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에서 시작했다면 계속 성장을 하기 원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우리에게 온다? 대가 치른 것이 오고 대가 치른 것이 온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대가 치른 것이 오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 마중물이 또 한 단계 올라가게 한다는 거. 근데 마중물이 메말라 버리면 펌프질을 못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항상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붙잡은 거 중요하다. 끝까지 하나님께 맞춘 거 중요하다. 끝까지 하나님께 연결시킨 거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로 말한다면 믿음입니다. 끝까지 블레싱 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끝까지 맞춘 이유는 그게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 끈을 놓쳐버리면 끈 떨어져 버려요. 끝까지 붙잡고 예배해야 되고, 끝까지 붙잡고 교회 사역해야 되고, 끝까지 붙잡고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마중물 없습니다. 그러면 펌프질을 못해. 그걸 힘들어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성경 보면 막 복 주신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복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을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고 나 복 받고 내가 다 해버리면 복 주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마중물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어려운 환경, 끝까지 어려운 환경. 그 환경에 누가 계세요? 그러죠. 그래서 길을 열어라는 거예요. 끝까지 길을 여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과 연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때가 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다시 시작이 돼요. 그 이유는 내 삶을, 내 인생을 풀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주님이 지금 이끌고 있어. 올라와. 손잡고 올라와.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님 손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마중물이 된다고. 손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그 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계절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도 항상 형통한다고 생각은 하세요. 그러는데 단계적으로 대가 치를 것이 있어요. 대가를 치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맞추십시오.
이 말은 내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맞춰라는 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있죠. 예, 내가 순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기도와 내 현실이 지금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나를 다루어 주십니다. 바로 내 시선과 주님 시선이 맞춰야 한다는 거. 내가 스스로 풀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찾아야 된다는 거. 자,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연합을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연합 잘하는 사람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막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단계 올리는 차원이에요. 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잘하는 사람 되면 그때부터 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신비하게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몰라. 풀어진 이유를 몰라. 근데 풀어졌어. 이런 예수의 간증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날 종료주일이에요. 오늘 종료주일날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대로 말씀대로 오늘 끝까지 주님 앞에 맞추시고 그것이 내 삶의 마중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처럼요. 내 시선,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시면 넘어가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리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맞힌 것뿐인데 그 문제 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맞힌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를 생각하기 전에 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이요. 난 주님 앞에 맞춰서 힘을 다해 맞췄어요. 그런데 내 문제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하기 전에 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 붙어있으면 진액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금요일날 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항상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문제 상황마다 하나님께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블레싱하십시오. 내가 내 시간을, 내 환경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축복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블레싱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질서가 딱 세워져. 방황 안 해. 이때부터 그 사람은 내적인 힘이 생겨. 내 내적인 힘은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질서가 세워지면 내 마음에 주님이 은혜가 채워지면 내적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에 돈 있고 환경 좋아도요 내적인 힘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 주님의 자정에 계시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적인 힘이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 축복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거기에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종생만 있지 말고 이제 참여하십시오. 그 상 받는 일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있는 처소에서 또 교회 오시면 좋고요. 그러나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좋은 계절을 준비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